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씩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명령했다. 내 처자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없애주었다. 풀려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내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릇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소.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소.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곡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포장을 지으며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금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